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의 등급의 출가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법의 등급의 출가이 정도 되면 정말로 출가이가 한 명 나오면 집안으로 따지면 집안의 경사요, 또 교구로 따지면 그 교구의 경사요, 교단에도 경사죠. 과연 출가이가 이 정전에 나와 있는 이 문장대로 나오는 출가이가 나오면 정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경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의 등급의 출가이의 법력도 이 내용을 보면 3대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3대력은 결국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 공부에 의해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는 거죠. 이 법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대종사님의 법력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출가이는요, 사막수행의 달인으로, 달인이 세상에 많지만 대종사님이 출가이라고 할 때 이건 사막수행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사막수행을 통해서 이 법을 위해서 몸을 잇고 공을 위해서 살을 버리는 이러한 신법이 바로 이러한 용신법, 이런 신법의 용심, 이게 바로 출가이다. 출가의 경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마어마하죠. 자, 출가의 그 대목을 한번 살펴보면 출가의 전제, 앞에 출가의 이 대목의 전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과 항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이게 법과 항마의는요 10중 8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다 그냥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죠. 근데 여기서 예비가 들어가면 예비 출가위는 아직은 법과 항마위하고 연결이 많죠. 법과 항마위가 조금 더 능숙한 단계 정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순간 끌려갈 때도 있고요. 잠시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사경, 아주 어려운 경계 있죠. 사경에는 당황할 수도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출가위의 첫째 조목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조목으로 얘기를 하면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하는 경지다. 우리가 모든 육군작용이 천조의 대소유무. 자, 천조라는 것은요, 진리에 만들어진 게,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천자를 쓰면 동아시아에서는 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의해서 구성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자리가 바로 대소유무인데, 이 대소유무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간이 작용해 가야 되는 12이해를 밝히는 이 연구력의 바탕에서 취사력을 낮추는 그런 경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죠? 대소유무는 천조라고 하고요. 진리의 모습이라고 하고 12이해는 인조,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이렇게 구성해가는, 인간이 뭔가 이렇게 작용하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더 풀어보면 성품 당체의 대자리와 성품에서 드러나는 온갖 특성과 차별의 현상인 소자리와 성품 작용인 변화와 인과의 유무자리에 바탕한 그런 법력이다.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출가위에서 출가위 시작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처사를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12이해를 판단하여 무엇이 시고 무엇이 비고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이걸 판단하여 심신작용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출가위의 취사력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고락의 옳은 것과, 이게 정당한 고락이면 이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자타간 서로 간에 이로우면 그게 이예요. 이러한 정당한 고락과 자타간 이로운 것은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비고, 자타간에 해로운 것은 해인데 이러한 것은 버리는 것이 바로 작업지사, 이 취사력을 건설하는, 취사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법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사실은 대종사님의 그 공부길은요,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12이해를 건설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대종경 불지품 10장에 보면은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 인간의 12해를 건설하는 것은 육군작용 간의
천저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에 능통하는 도통의 경지라면 만세 중생이 거울하고 본뜰만한 법을 제정하는 법통의 경지는 대원정과 그 대강열애의 경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 시비회를 건설해도 법을 제정하는 법통의 경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출가 이상은 더 넘어서야 된다. 여기를 보면 대원정각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니까 대원정각이라고 보면 대강열애의 경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출가 이후의 둘째 조목은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하는 경지라고 나옵니다. 종교의 근본 원리가 본래 하나인 동원도리에 바탕하여 모든 종교의 교리를 통합 활용하는 경지입니다. 동원도리라고 하면 이 자리는 일원상 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는 동원도리는 절대로 체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원도리의 바탕에서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는 경지인데 이렇게 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정전 교의편 총설의 결론인 것이죠. 이게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하면 바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의 교서를 탐독하여 모든 교리를 세세곡절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원상 이 자리를 탁 알아서 성자의 그 본뜻인 원리를 깨달아서 대체를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자들의 본원과 경륜을 아는 것으로 성자들의 자비, 예를 들면 자비, 사랑, 인, 은혜 이것의 본의를 알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리를 통합한다는 것은 수양, 연구, 취사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모든 교리에 정통한다는 것은 일원상 이 자리로서 이 자리에 근거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에서 수양력을 얻고 연구력을 얻고 취사력을 얻으면 모든 종교를 대해보면은 다 그걸 관통할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양, 연구, 취사로 일원화, 일원상화가 되면은 이러한 공부를 하면은 세계의 모든 종교 교리와 세상의 모든 법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와서 이 한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바로 일원상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통오달에 큰 도를 얻게 된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교의품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가 문자 경전인 교리는요. 현실의 일과 이체를 밝히는 것이니 모든 교리를 통해서 한마음 밝히고 한마음을 밝혀 모든 교리에 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마음이 바로 일원상을 채받는 것인데요. 이 일원상을 채받으면은 대종사님 교리로 따지면 수양, 연구, 이 취사로서 모든 가르침을 다 통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교법에 의해서 출가의가 되면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가의의 셋째 조목은 원근 진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경지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은 죽을 만큼 힘든 경계 속에서 죽지 않고 죽기로써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원근 진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고요.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나학원으로 인도하기를 목적하는 대종사님께서 그 개교동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적하는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과 회상을 위해서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대종사님도 나한테 필요한 거 그냥 얻으면 그만이지 다 내가 필요한 거 그때 그냥 도움 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출가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과 회상을 위해 함정에 빠지든지 사지 아주 곤란하고 죽을 고비가 사지에 들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신법이 된다는 겁니다. 시방 일가 사생 일신이 되어서 이걸 좀 더 풀어보면은 세상 일을 내 일로 삼고 특히 그 두 번째입니다. 교단, 이 회상,
교단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경지가 바로 출가 이후의 소양력이고 순교 정신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사실은 법강 항마위부터 그래서 더 경지가 더 높은 출가위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출가위는요, 사은의 일원상 진리를 바탕해서 사은의 보훈하고 사유를 실천을 하는 이것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로 확대하는데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어떠한 변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서태산 대종사의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한 이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것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천신만고 함지 상황이 왔다 해도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해도 그러니까 천신만고는 이거잖아요. 온갖 그 신거, 그러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온갖 그냥 곤란한 경우를 함정이 빠진다고 그러죠. 막 남의 모략, 중상 모략 또 뭐 기타 등등 이런 함정을 당해도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한 이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것을 위한다고 하면 설사 이런 걸 당한다 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함의 여한의 정신수양이요 무아봉공의 작업취사의 경지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표준제자인 구인선진들이 서태산 대종사의 표준제자인 구인선진들이 도탄에 빠진 창생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는 이 사함의 여한의 법인기도 속에 이 출가위의 신법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가위는요 국한을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출가의 가는 집가로 쓰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집착의 집으로 이걸 번역을 할 때 집까지만 이것을 집이라는 뜻을 집착으로 번역해서 육신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가족과 권속만을 낳을 것이라고 집착을 하여 한정하는 그러한 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집은 출가할 때 집가자 이 집은 인연관계의 애착과 소유의 탐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집가의 집은 집착의 집으로서 결국 출가는 이 집착의 집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하고 둘째는요 더 큰 의미인데 이 출가의 이 집가를 큰 집으로 보는 겁니다. 어디로 나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집으로. 그러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사를 가냐? 이 출가는 국집된 뭔가 한정된 국집된 것에서 벗어나서 큰 집인 공가로 공적인 자리로 공적인 상태로 우리가 이사를 갔다. 이게 시방일가 사생일식의 공가로 이전하여 내 집 삼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가는 작은 집인 사가에서 벗어나 큰 집인 공가로 떠나는 것이다. 우리가 출가했다 할 때 이 출가는 단순히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출가가 아니라 이 사적인 공간에서 일원상을 채받는 이 큰 자리로 우리가 이사를 간 거다. 지공무사한 일원상 이 자리가 바로 출가하는 자리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고요. 출가는요,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가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항마한 그 법력에 큰 덕을 갖추어 항마 위에 국한을 벗어나는 경지다. 이게 성가 90장에 나오고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라는 성가 138장도 바로 이 출가 위의 심정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항마 위는 능한 점에 항마 위의 능한 점에 고착되면 성장이 멈추고 항마 위에 국한에 묶이면 독단이 생겨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항마 위부터 뭐가 한번 잘못되면 원래 그렇게 되면 항마 위가 아니죠. 그러나 항마 위 올라갔다가도 뭔가 길에서 옆으로 새버리면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보면 법과 항마 위 할 때까지는 방어에 주로 주력하고 항마 후에는 이 모든 경계를 노복처럼 부려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산유사님이 그 항마위하고 출가위를 구분할 때 말해준 표준입니다. 정산유사 법어 권도편 41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마위에서는 재생명리를 조복했으나 노복같이 부리지는 못한다. 출가위부터나 돼야
노복처럼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하나가 나오면은 대한민국의 경사고 세계의 경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역사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원기 4년 1919년 8월 21일 이게 음력 7월 26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백지 혈인의 이적을 다투게 되죠. 이걸 법인성사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백지 혈인의 이적은 생사를 초월한 심경을 표징한 것입니다. 생사 초월. 아까 여기 초월이라고 말을 하면 생사를 초월했다는 것이 바로 출가유인데 소태산 대종사는 세회상의 터를 다지실 때 처음부터 출가의 신법으로 기초를 삼았다는 겁니다. 표준제자인 구인선진을 통해 출가의 신법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대각계교절은 내용적으로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경축의 대각절이라고 한다면 대각계교절은 사실은 대각절의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법인절은 소태산과 그 제자들인 구인 제자가 함께 세회상의 터전을 다지신 개교절의 성격도 있다. 왜냐하면 소태산 대종사는 표준 제자인 구인 제자와 함께 새 시대의 도덕 사업을 열기 위해 법계의 관청, 진리의 관청에 정신개벽의 사업신청서, 이게 법인기도죠. 정신개벽을 하겠다는 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것도 미진하니까 추가로 무엇을 담보로 삼냐면 이 정신개벽 이 사업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여한의 서원을 담보로 올립니다. 이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사업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신청이 안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도 내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업에 담보를 하니까 그때 혈인법인, 바로 법인성사가 이루어졌다. 이 사무여한의 서원이 바로 출가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관청으로부터 물질 개벽의 새 시대, 물질이 개벽되는 이 광운명에 의해서 물질이 개벽되는 이 새 시대를 책임지고 인도할 그 허가증, 표현으로 말하면 백지 혈인의 허가증이 나왔다. 결국 법인성사는 또 다른 개교다. 달리 말하면 개교절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소태산 대종사는 세회상의 기초를 출가의 신법으로 터닫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물질문명의 미래시대에 정신개벽 교화 사업을 하려면 출가의 신법을 기초로 하고 이러한 인물이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정전 법의등급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인물, 이걸 실현하는 인물들이 등장해야 된다. 그래야 해명의 등불이 이어진다. 출가위부터 불태전이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 전문 용어로 빠꾸가 없어요. 다만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말의 본뜻은 공부심을 놓아도 불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출가위가 되면요. 자, 천하의 진리가 어느 것 하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 변하는 무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변하는 게 없는데 이게 불태전이 없다는 것은 공부심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불태전이 없다는 거예요. 출가위가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공부심은 여전히 계속되어야만 어떠한 수nhập 경계나 천만 외도라도 그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가위가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걸 위해서요? 출가위가 일원상 이 자리에 바탕에서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고 사막 수행을 병진하고 팔조를 실행하는 이 공부에 의해서는 절대로 물러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온몸을 다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출가위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나올 때 결국은 해명에 이런 회상의 등불이 이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정사께서 우리의 6가지 법의 등급 가운데 어느 위에 있든지 그 법 위에 있다는 상이 없어야 참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니 이러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더 이상 위가 없는 위 없이 향상하여 재밌죠. 위가 없는데 어떻게 향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상이 없이 계속 공부를 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무상진급으로 불태전할 지위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출가인은요, 또 동어반복을 하면 출가인은요,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법시물 일월상을 쳐받아서 사막과 팔조 수행을 해가는데 불태전해요. 뒤로 물러감이 없어요. 전문용어로 빠꾸가 없어요. 그 일이 확고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이 길에 들어서려고 발심이 나요. 이러한 마음으로 전체 시방 일가를 다 일원상을 채받아서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고 사막 팔조를 수행하도록 하는 이 일에 이것을 시방을 다 이런 일로 한 집안 삼아서 큰 살림하는 그러한 경지다. 오늘은 출가유에 대해서 3대력과 관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길튼 교무였습니다.